오늘 2월 5일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함께 들려주시는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듣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 잘 들으셨죠?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의 의미,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의 의미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18장의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주 재밌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과 같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뜻한 바를 따라서 이제 그릇을 만들죠. 만들다가 그릇이 이게 뭐 흙이 이제 여러 가지가 섞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갑자기 뭐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 그릇이 모양이 제대로 안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확 뭉그러뜨려 가지고 다시 다른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 흙은 뭐 요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쓰는 거죠. 자, 바로 그걸 예레미야가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 A라는 그릇, B라는 그릇, 우리 독일에 쓰니까 접시죠, 접시 아니면 주패를 먹을 수 있는 그 옹기로 되어져 있는 뭐 그런 온복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릇들, 뭐 아니면 커피잔, 커피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죠? 에스프레소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아메리카노, 크림에 뭐 카페 크림에 같은 그런 식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에스프레소는 작은 그릇이지만 이게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주권인 거죠. 자, 바울은 이 토기장이와 관련하여서 또 이 비유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서 9장 19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설명하는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은 조금 다릅니다. 그가 설명하는 토기장이의 그릇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제 이런 그 항변하는 그릇들의 소리가 있는 거죠.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이같이 나를 만들었느냐. 이같이 나를 만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막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에 대해서도 막 그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려 놨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죠.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유해서 토기장이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었는데 왜 우리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토기장입니다. 자,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또 모두가 다 귀하게 쓰는 그릇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발 닦는 용도로 쓰는 그릇도 있고, 그죠? 뭐 개밥그릇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아주 뭐 임금님 밥상 위에 놓인 아주 멋진 그릇이 될 수 있는가? 안 그릇도 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그릇.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진노의 잔으로 만드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아주 하나님의 긍휼을 담으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용도의 그릇도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말씀을 바울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이 토기장이의 비유와 바울이 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다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토기장이가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 예레미야가 말하고자 했던 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7절부터 나옵니다. 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라는 7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7절에 있는 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 나라, 이 민족은 도무지 쓸모가 없다, 이거. 그 쓸모라는 게 뭐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함에 있어서 일꾼인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내가 세우고자 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이제 빼서 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요, 뽑아서 버려야 되겠다. 그랬는데, 이게 돌이켜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를 이게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시는 거네.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이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니느웨잖아요, 니느웨. 요나가 가서 대충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는데도 아이고, 야, 큰일 난다. 이거 아니다, 이거. 우리 돌이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니느웨 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고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이제 7절에 8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또 반대가 있어요. 9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했다며. 야, 이 나라를 내가 참 다시 다듬어서 세워야 되겠다. 이 민족을 내가 택하여서 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10절에 악한 것을 행하면,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취소해버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후자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족속이라고 일컬음 바르지 않냐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의 백성인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출애굽시켰지 않냐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냐고. 왜 우리를 이방 나라들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만신 차이가 나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흡사 바울이 표현했던 거죠. 어떻게 우리 이같이 만드셨느냐고 항변하는 것과 유사하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악하였다는 거죠. 10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렇게 되어졌다. 그 말씀을 해 주시면서 13절부터는 이스라엘이 행했던 그 가정한 일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들이 또 무엇인가를 쭉 나열합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죠, 그죠? 예루살렘, 유다가 행했던 그 악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예레미야 속에서 계속 고발됩니다. 그럼 이건 뭘 반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하게 여기실 만큼.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 앞에 놓이는 이 두 개의 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향하고 있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 길을 가려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내 욕심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길을 사람들은 더 좋아하더라고요. 왜? 마음이 이게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토기장이에 이 주권을 발휘해서 이제 내가 흩어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모으고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구별하려고 했었는데 너희의 마음이 악하여져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토기장이의 마음으로 다시 만들겠다. 다시 만들 거다. 이게 이제 바울에게 넘어와서요. 이게 두 개의 그릇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결국 너희는 어떤 그릇이냐? 귀하게 쓰려고 했는데 천하게 쓰여졌던 이 이방 사람들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귀한 그릇이 되어버릴 거다.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들이 너희들을 대신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마라. 토기장의 뜻대로 만들어졌던 그 그릇이 그 그릇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는 그 모든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와 같이 다시금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인가요? 이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괴계를 모의하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다고 싶습니까?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요, 천하게 쓰여지는 겁니다. 긍휼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 쓰여졌는데 이게 반전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 안에서 되어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구별의 삶. 이 구별의 삶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삶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통치 방식을 내 안에 실현하고 내 밖에 실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걸어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허상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금 토기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복된 수요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의 의미를 또 한번 알게 해주셨습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인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그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그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뗐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